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오늘은 6장이 되겠습니다.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우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므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함을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나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음모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못 지게 하려고 성벽을 못 세우게 하려고. 왜?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워놓으면 적이 침략하기가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산비탈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산비탈을 침략해 올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성벽을 못 쌓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두렵게 하고 또 죽인다는 거 협박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을 두렵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막 두려면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나 예루살렘 총독 안 할 거야. 그러고는 다시 바사 제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전까지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6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싹도 받지도 않고, 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가지고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밑에 부하들까지도 전부 헌신, 봉사해서 성벽을 쌓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한테는 그래요. 담임 목사도 그러고 또 교구장도 그러고 또 각 기관 회장들도 그러고 또 장로님들도 그러고 또 교사들도 어린아이들이 지도자잖아요.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이 일을 못하게 하죠.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공포를 조성하기도 하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없이는 중간에 다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일을 맡아놓고 나 중간에 못해, 나 못해,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이제 임기를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만약 지금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 못해, 안 할 거야, 나 다시 바사제국으로 가서 술 관원장이라 할래, 그러면 뭐 내가 뭐가 걱정이야. 죽을 때까지 편하고 왕한테 사랑받고 부유하게 잘 살 텐데,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예루살렘 성벽은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런 일들을 겪을 겁니다. 교사들은 교사들을 겪을 것이고, 그게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하는 것을 누가 협조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불신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뭐 한다고 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을 이기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 3년 동안 하실 때 엄청 방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엄청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방해를 받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도 방해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탁 감당하고 죽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준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살려고 하지 말아야지. 살려고 하면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다. 죽으려고 해야 감당이 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 눈에 안 보이는데 오늘 또 눈 떴으니까 우리는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 감당하는데도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버린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맡겼느냐? 내게 그 어린 심령들을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려놓으라. 목자들도 그 나에게 맡겨진 목장원들의 영혼을 살려놓으라는 거지,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다 써놨어. 예수님이 하셔놨어.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오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들 책임이 큰 거예요. 2명 맡아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2명의 영혼을 살릴 뿐더러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더 살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 자기 육신이 방해가 될 때 있다. 자기 육신. 게으른 사람은 육신이 방해죠. 그래서 마귀는 내 육신에 들어와 가지고 게을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게을르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거 하는데 맨날 늦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일하기도 싫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싫으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극복해야 된다. 내 육체를 극복해야 된다. 부지런하려고 만들고 잠을 막 내쫓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마귀에게 이기리라. 내가 이 내 육체를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기도해야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교사들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그죠? 근데 세상 지식을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한 영혼도 못 살려요. 뉴스 갖다 아무리 전해줘도 하나도 못 살리고요. 책 읽은 거 명작 아무리 갖다 전해도 애들 못 살려요. 성경을 전해줘야 아이들을 살립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졸려. 2장, 3장만 나가면 졸리고 이런 사람은요 100% 마귀한테 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왜? 마귀가 그냥 안 놔대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 졸리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 육체 안에 사단의 방해가 엄청 많구나. 정말요. 성경만 읽으면 졸리면 깨달아야 돼요. 내 육체 안에 사단의 방해가 엄청 많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이거 읽으면요 깨달아져요. 막 은혜가 돼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 그냥 졸려요. 3장만 보면 그냥 눈이 막 그냥 천근만근이라니까. 3장만 보면. 그런 분은 사단의 방해가 그만큼 센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분도 똑같아요. 지금 성경 3장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봐요. 새벽에도 보고 주일 낮 예배 때도 보는데 내 설교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 조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 곧 시험 들겠구나. 곧 시험 들겠구나. 금방 영적으로 느껴진다 이게. 기도 안 해도 느껴지더라 이게. 시험 들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은 입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걸 봐도 살려야 되니까.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더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말을 합니다. 더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말을 해요.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딱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그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교회 맡았으면 뭐 부장직을 맡았든 뭐 교사를 맡았든 회장을 맡았든 다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예. 목자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방해가 더 심하다. 영적인 일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 밥이야. 그냥 내버려 둬도 지옥 올 사람들이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거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어떤 게 쉽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갖고 세상은 지금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아주 자유분방하게 바뀌고 있죠. 그 자유분방한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교회 와서도 이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자유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유주의 신앙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100% 지옥 갑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한 가지 법만 줬어요. 한 가지 법. 근데 이 한 가지 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 모양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세상 봐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요 네 가지만 지키면 경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살인을 못 하는데 나라 군사가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뭐가 날 이유가 있어요? 살인 자체가 없는데 못 하는데 그럼 전쟁 날 이유가 없으니까 군대가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족속이 달라도 서로 죽일 일이 없는데 이 네 가지 법만 지키면 경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못 지켜가지고 세상이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이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답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큰 일을 맡았던 적은 일을 맡았던 지도자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첫째 기도로 이겨야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이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돈 좀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도 무슨 사장이 한번 돼보고 회사에서는 무슨 나도 뭐 이사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뭐 이런 꿈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뭘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꿈들이 있겠죠. 꿈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젊은 겁니다.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꿈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젊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처럼 저는 꿈이 없어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다 늙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이가 드셔서 여러분 마음속 꿈이 다 사라지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도 없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지금 열심히 일한 것, 그리고 청년부로서 열심히 일한 것, 복자로서 열심히 일한 것, 전도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 일한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는 게 없어요. 부부간의 인연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일한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늙어서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죠? 죽지 못해 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늙어서 왜 사느냐? 내가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가야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뜻 젊었을 때는 이루려고 했는데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 먹으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 자식을 키우는 거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것도 다 키워놓으면 그것도 쓸데없어. 그것도.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셔야 돼. 하나님의 뜻.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60년 살면서 깨달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사 지금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기양하는 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까?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할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손잡고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잖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마냥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 평안을 얻으리라. 이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벌어도 무거운 짐은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권력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다가 사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병이 중해서 그렇게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서는 벌써 손 뗐고 옆에서 이렇게 봐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요. 간신히. 숨 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백혈병에서 치료받아서 벌써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몇 번 하나님이 데려가려는 것을 내가 띵깡을 놔가지고 못 데려가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내가 옆에서 봐도 생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암 말기 걸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7, 8년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권 목사,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63만 되면 죽을 것 같아. 63만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 8년 전에. 그래서 내가 형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60이에요. 60. 그런데 형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때 형님 80까지 충분히 살겠네. 그랬더니 근데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이 드네. 그래서 에이 쓸데없는 마음이요. 그랬는데 63살 넘고 사시다가 갑자기 지금 말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죽음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나고 왔잖아요. 이제 사시고 싶은 거야. 이암 수술하고 나서 사시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누가 나보다 93살까지 살으래.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60, 한 8세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대요.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돌아가시라 하면 섭섭해요. 오래 살으라면 좋고요. 근데 어젯밤에 사모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천국 갈 준비 다 됐는데 오늘 저녁 못 넘길지도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해 줬어요. 나는 천국 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죽는 게 두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왜? 이 사람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온 뒤로부터 계속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30년을 지금 들으며 사는 거예요. 30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들었는데 단지 이제 정든 남편, 애들 또 부모님 이렇게 헤어지려니까 그게 섭한 거예요. 그게 섭한데 그거 빼놓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미련이 없다고. 이제 세상의 줄은 다 끊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